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본문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면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7편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인생인데 악한 자들이 자꾸 고통을 줍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7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시편 7편의 윗부분에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윗부분을 한번 보시면 작은 글씨로 시편 7편의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화면에 나오시는 저런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런 언급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연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뜻입니다. 시가연은 뭔가 하면 그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아주 억울한 감정으로 급격한 감정의 동요 속에서 지어진 시다.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 표제어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가?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아도요, 베냐민 구시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사무엘상 22장에서 26장에 나오는 사건과 이 시편 7편이 연결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서 26장에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평생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고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만 잘라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당시 성경의 상황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울이 목숨을 노리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끊임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한 상황에도 처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살기 위해서요 미친 척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렸다는 그런 얘기도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치는 삶을 통해서 노비라는 곳에 어느 날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거기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으로부터 얻어먹게 되어지고 골리앗의 칼을 구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에돔 사람 도액이 알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들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의 제사장들을 모두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사장 85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후부터 이스라엘에는 다윗을 밀고 하기만 하면 큰 상을 받고 다윗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학살의 대상이 된다는 식의 공포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편안하게 몸을 누일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7편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에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고립무원의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2절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 맹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저들에게 물리고 찢기고 뜯겨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몸서리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역경 중에도 찬양하는 인생.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불안한 인생입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를 줄 아는 인생, 그가 다윗의 인생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윗도 그랬지만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입술의 범죄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시험을 당하면, 역경을 당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범죄, 입술의 범죄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는 어려울수록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교만의 죄이고 또 하나는 원망의 죄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그 교만한 인생이 온전할 리가 있겠냐, 그 말이죠. 또 원망하는 백성은 다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450년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 힘으로 450년의 종살이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면 그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감사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들의 뜻대로 인생길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구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이 민수기의 성경 말씀 보면 나를 원망하는 회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그냥 회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는 이 어떤 회중요?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들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망한다 죽겠다 했으니 너희들이 망한 대로 망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했으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근신하며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아닌가요? 고난 중에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사실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자체가 승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극복했다는 얘기죠.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부자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 그의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욥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난 욥은 틀림없이 저 상황 속에서 원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그 상황에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욥기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마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만히 보시오. 성경은 욥은 이런 이례적인 삶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욥이 당연히 범죄할 것 같았지만 욥은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성경 얘기 아시나요? 고난이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처럼 욥의 인생에 찾아왔던 고난이 지나갑니다. 욥기의 제일 끝부분 얘기를 아시죠? 욥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복, 그가 받았던 복보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복이 욥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찬송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원망하는 일입니다. 불평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은 얼굴 표정하고 예배는 드리시지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나 잘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욥과 똑같은 자세로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다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욥과 실라의 인생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와 반대의 이야기도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거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위기는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그 무엇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기는 찬송을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위기였다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화면에 1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극심한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찬송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극심한 위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송이 사라지면 승리도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찬송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찬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도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슬플 때도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달릴 때도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제 찬송 말고요, 다윗의 찬송 말고요, 대림 찬양대의 찬송 말고요, 나의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무슨 찬송을 부르십니까? 저는 힘들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즐겨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런 찬송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의 2절의 가사가 더 귀하고 은혜가 됩니다. 이런 가사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별명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환난 중에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별명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찬송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에 맞게 부를 수 있는 찬송가 한 100곡 정도로만 무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한 PGA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골프로 잘 치기도 잘 치지만 한 가지 유명한 게 슬럼프가 없는 선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선수가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슬럼프가 없기로 소문이 난 선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슬럼프가 없기로 유명한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파람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휘파람으로 즐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선수에게도 슬럼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슬럼프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슬럼프가 있었지만 금방 이겨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고난과 역경과 슬럼프를 노래를 통해서 극복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지만 쉬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거룩한 휘파람을 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앞에서 힘들다고 지쳐 있을 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한밤중에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도 찬송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는 겁니다. 찬송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찬송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양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2개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58분이어서 제가 고민이 됩니다. 다 해야 되나? 하나만 더 해야 되나? 끝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역경 중에도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7편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고 있는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좀 너무 교만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핏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 죄가 있으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려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수에 비해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내 인생의 대적 원수들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확신의 표현이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보았거든요. 그 땅에는 거인 족속,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본 것은 분명히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던 2명의 보고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전혀 다른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니고 강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승리에 대한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쓰레기와도 같은 존재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움 받을 자격 안 되는 인생이라고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가치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의 피값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황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초청하지 않은 인생의 불청객,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